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가장 높은 세상에서의 빌딩은 뉴욕에 있는 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01층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높아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저도 지인이 있어서 그곳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도 그렇고 주변에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높으네 그런 정도였는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본 그런 정도로 높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운영하는 그 운영진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초고속층 빌딩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승객들이 지루함을 달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요즘 같으면 초고속층이라고 해서 금방 올라가잖아요.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루함을 달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명한 그 명화를 엘리베이터에 붙였습니다. 혹은 좋은 글귀를 엘리베이터 안에 붙였지만 이 승객들의 지루함을 달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심리학자의 권유로 이 엘리베이터 안에 뭘 붙였을까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굉장히 훌륭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불편한 그것을 견딜 수 없었는데, 거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자기 얼굴을 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금방 101층에 오르게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는 그 이유의 심리적 배경에는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요법이 작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즐기기도 하고, 바라보는 것은 오늘의 현상만이 아니라 옛날 그 이전에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혹은 구리에 비춰진 모습, 혹은 반질반질한 돌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혜주라는 교수가 마음극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거울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어원은 거꾸로, 거구루라는 어원에 그 근거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비춰진 그 물, 그 형상에 그것이 좌우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거구로 그것이 거울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울만큼 자신의 존재를 비춰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타인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신체적인 자기를 비춰준다면, 타인을 통해서 심리적인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거울의 기능을 하는 타인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이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을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말했고, 예배 가운데 비춰진 내 모습을 여러분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난번 김규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는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피조물보다 우월하시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예언자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데요, 오늘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러므로라면 원인이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면 10장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해마다 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는 그 제사로는 범죄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끝부분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7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예비된 그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여러분 찾아셔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좀 착하고 깨끗하다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한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히브리서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여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의 은총으로 인해서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피가 뿌려짐으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면 우리가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도록, 그것이 우리 경복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소홀히 하는 사람,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슬초로 피를 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의 뿌림을 통해서 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양심이 선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을, 생각을, 의식을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찬송가 268장에 말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의 양심상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을 얻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움직이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저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 신체가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힘도 그렇고 또 신체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라이프 스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병이 내 몸을 침투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 과연 이러한 인생의 이 생로병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점점 기력이 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차될 소망,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뭐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 같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언더스탠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to consider attentively 그렇게 말하더라. 주의 깊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그냥 건성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한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저 성가대 여기서부터 한번 여러분 눈빛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실습해 보세요. 주의 깊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이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깊게 내게 비춰진 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의 깊게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공동체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로마의 로마 도시가 불이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오해로 박해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10장 29절 거기 한 절만 읽고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지연됐다고 해서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히브리 교회 공동체는 기다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중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는 일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내 귀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그 호기심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굳어져 있는 내 판단에 아무런 변화 없이 마이웨이로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해보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보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심신도 지쳐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돌아보고 있는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우유 배달을 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길 모퉁이에 있는 도는데 마침 우유가 2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쯤은 내가 먹어야지 하고 미안한 마음에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그 모퉁이를 도는데 우유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3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 위에는 아저씨 거예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저씨 거예요. 이 신문 배달을 하는 젊은이가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 우유 하나를 먹고, 다음부터는 이 신문 배달 구독자가 아닌데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집에다가 신문을 배달하는 그날까지 무료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훈계나 책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저는 야구를 그냥 팀도 잘 모르는데 우연히 신문에 나와서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선수가 20년 했는데 했다고 고별 은퇴식을 하더라고요. 전 이범호 선수를 몰라요. 근데 잘했나 봐요. 여러분 이범호 선수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해태 팬이 없나 봐요, 여기는. 예. 근데 20년 동안 자기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남긴 말은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사랑 이외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준 사람만이 남지, 나를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한 사람 별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먼저다. 더시요. 크게 해보세요. 예배가 먼저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는 사람들 전 불편해요. 죄송한 말이죠. 예배가 먼저고요, 훈련이 먼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경복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재직들 예배가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제가 더 넓어져야 되겠죠.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더 교제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만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웃해야 돼요. 너무 예배만 강조하자는 게 아니고요, 너무 교제만 강조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선교나 구제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예배도 있어야 하고 교제도 있어야 하고 선교와 구제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안 될까? 왜 믿음이 더 자라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50년을 수행한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부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에 힘이 가득 차 있으면 부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데, 내 생각과 고집과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주의 깊게 돌아보시고 그들의 비춰진 내 행동과 말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소망을 품는 사람답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너무 속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스톱을 쳐보셨나요? 고스톱. 저 고스톱 칠 줄 알아요. 고스톱. 여러분들은 고스톱을 잘 안 치실 것 같은데, 고스톱의 초보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 이렇게 표정이 밝으셔? 자기 것만 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그렇죠? 패를 보고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제 것만 보고 쳐요. 전 딴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고수의 이 화투의 법이 뭐 흐름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 흐름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나의 영원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 인정해주고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격려해 주는 것이고요. 뒤에서 잘 쫓아오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이 참 덥지만 난 저 사람만 보면 힘이 솟아, 에너지가 느껴져. 이러한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경복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가운데에서 나 자신도로 돌아보기가 어려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온전한 자로, 참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서로 돌아보라고, 참 마음과 믿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피 뿌림을 통하여 정결케 된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답게, 영원한 소망을 간직한 자답게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말, 행동, 눈빛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